오늘 쉐마의 축복을 사모하라. 쉐마의 축복을 사모해라. 여러분, 우리 개신교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한 구절로 요약해서 대표적인 선구를 대라 그러면 어떤 성경을 댈까요? 어떤 선구를 댈까?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을 이렇게 딱 요약하라 그러면 어떤 선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죠?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 말씀에 모든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려요. 어디 말씀이 가장 너희들에게 소중하냐라고 말하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들으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 기도문이라고도 하고요,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이 말을 하기 전에 쉐마,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쉐마,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을 그냥 말을 할 줄 몰라도 읽어주고요, 아이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을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에게 읽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신명기서 1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또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말을 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태어난 아이 때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준행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적당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소득을 추수를 하게 하실 것이고 또 풀이 나게 하셔서 내가 먹고 가축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쉐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지침이 무엇일까? 분명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토라, 쉐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전부를 주고 또 전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삼으실 때 어땠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말보다는 본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땠어요?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듯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셔. 우상이 뭐하냐? 우상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우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 권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쉐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그 말씀을 머리에 새기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우리의 심장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심장에 새겨라. 왜냐하면 머리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머리로 깨달은 것들, 이것이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을 진정한 성도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왜 그런 베레아 성도들 그렇게 칭찬했을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칭찬했어요. 진정한 성도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치가 있는 보화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어떤 세상의 능력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당연하지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될 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생명의 말씀 보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겨져야 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고 장학위원회까지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쟤들 열심히 하니까 돈 주자?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심어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격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장학금만 후원해 주고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 준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장학금 준 거나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기독 인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격, 가치관, 삶의 목적, 목표를 가진 인물들을 세워가는 기독 인재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쉐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또 심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인격을 갖추어 갈 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저들의 지식과 능력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잘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악하고 나쁜 데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의 성품도 그들의 인격도 그들의 가치관도 바뀌어졌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토라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6장 8절로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쉐마의 기도와 암송을 위해서 일상에서 이 테필린 그리고 메주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인터넷 많이 하니까 한번 테필린과 메주자를 한번 쳐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던 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던 건가를 다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에 붙이는 것을 메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문설주에 붙이는 작은 통 안에 토라의 말씀을 쓴 두루마리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손을 대고 입 맞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집을 나갈 때마다 그 메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이마나, 우리 몸에 이마나 또 팔에 매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가죽끈으로 된 작은 검은 상자 안에 토라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왼팔에 감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림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는 이마에 붙여서 생각과 눈길을 하나님께 집중해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이마에 그리고 손에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것을 딱 해서 늘 마음과 행동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과 눈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머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를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렇다고 보면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듣고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갔을 때 어떤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은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오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검하고 점검하는데 오타가 나와요. 다 알아듣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쉐마의 축복. 저는 쉐마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항상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끝나면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목사에게 주신 가장 특권이라고 하면 그렇게 축복해 주는 특권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안 해줬어요. 근데 오늘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끝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나오셔서 축복 기도 받으시고. 여러분, 어둠의 것들이 역사할 때는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잠깐 예배 참여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할 기회가 있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만 안 하면 저는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와.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강대상에도 목사가 아이들 축복해 주는데 그것만 안 하면 자는 교회 등록해서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뭐 때문에 못하게 됐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 해졌는데, 다시 우리는 지금 저희 교회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후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기독 인재들을 통해 일하실 터인데,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주셔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쉐마의 축복을 사모해라.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그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